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반복되는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법.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반복되는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열왕기하의 히스기야 시대를 살피면서 이사야 36장에서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공격해오는 그 사건과 연관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언급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시는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5절에서는 유다 왕들을 통틀어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사는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아사 왕에게도, 그리고 또 나중에 요시야 왕에게도 그렇게 주어졌죠.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 행했다 그랬고, 열왕기하 18장 3장에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했다 그랬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는 요시야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 악행 속에 폐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다시 회복시켜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당연히 그런 예배를 주도하고 이끌며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바른 사명을 줬고, 또 자기 자신이 바른 예배자가 됨과 동시에 온 국민들을 남유다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죠. 왕의 역할은 단지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다스리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 사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도 그들이 그 일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서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세워지고 난 후에 그 역할이 생겨난 왕들의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서 왕에 대한 개념은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그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생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이 지도자들에게 주신 역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는 어떤 이 연결자, 중도자, 중보자 같은 그런 역할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왕들이나 사회 지도자들, 부모들이 전부 할 일이 바로 그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의 핵심인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왕이라면 더더욱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그 인권을 존중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왕들의 사명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은 항상 공평한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했어야 되고, 실제로 나라의 법과 또 온전한 법과 그 법이 집행되는 그 재판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그 맡은 자들이 바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서로가 각자 다른 역할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무슨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거나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죠. 누가 누구보다 높아서 더 많이 알아서 뭘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은 왕의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재판관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명령과 그 가치를 기준으로 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겸손하게 온전히 수행하면, 그러면 그 사회가 천국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같이 주어진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온 나라를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나라답게 그렇게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 그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면서 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선조로 따지면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잘 감당한 거고, 아사왕, 히스기야, 그리고 후손으로 요시야 같은 사람이 그 일을 바르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나 역대 평가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바르게 처음부터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북왕국이 이 불순종 끝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이 자꾸 이제 뭔가 이 극박한 상황으로 변해가니까,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보는 것 때문에, 그런 역사의 흐름 때문에. 근데 이제 히스기야 통치 14년째 될 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침입을 해버리니까, 그 역사적 배경은 지금 남유다를 침략한 사네립의 아버지 사르곤 2세가 BC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BC 705년까지 17년 내지 18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사네립이,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이 그 뒤를 이어서 705년부터 즉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기록, 그러니까 이쪽 기록을 보면 사네립은 그의 통치 4년에 히스기야에 대한 원정을 실시했다, 그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 14년은 통치 14년은 BC 701년경이 되는데, 그렇다면 히스기야 즉위연대가 BC 715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기록하고 따지면. 그런데요, 18장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북왕국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 그러니까 BC 730년에 왕이 됐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이제 아버지하고 공동 통치를 했던 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작 그가 왕위에 오른 때는 BC 728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3절에서는 사네립이 히스기야 통치 14년째 되던 해에 유다를 침입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BC 715년경에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네립 통치와 관련된 아시리아 역사를 기록을 참고하게 될 때 히스기야 통치 시기가 그래서 715년이 되고, 성경대로 하면 BC 728년경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볼 때 연대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BC 728년과 715년 사이 그 13년간의 연대기가 어디 빠졌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기록 연대가 완전히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록이 그게 완전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서도 그런 연대 기록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런 연대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기억하고 살펴가면 좋은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더 어떤 그 역사에 정확하게 어떤 기점을 보자면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수르가 발견된 것도 성경의 근거로 가지고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 있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또 말씀 속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왜 아수르가 그때 남왕국을 침략했느냐라는 건데, 사네립의 1차 원정 목적은 사실 이집트를 정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조공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가사 지방을 공격해서 자기 요새를 삼고 막 이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치려던 계획에 많은 차질이 오는 거예요. 그 길목에 있는 이 남왕국의 히스기야가 막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18장 7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다. 이리하여 히스기야는 마침내 아수르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났는데 성공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18장 7절, 8절이 지금 이런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먼저 이 남유다를 공략해서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장애물을 이제 제거하려고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18장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요새 성읍들을 점령했다, 그렇게 나온 거야. 우리가 살폈던 역사의 얘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아수르 사네립의 비문에 기록된 걸 보면 이때 사네립이 히스기야로부터 탈취한 성이 모두 46개로 뭐 욥바, 에그론, 딥나, 라기스 등 아주 중요한 요새를 다 탈취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미가서 1장 10절에서 16절에도 얘기가 됐던 그런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살핀 이사야 10장 28절에서 32절도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역사가 이제 역대하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묵상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사실 히스기야는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대신과 장군들을 불러서 3가지 대처 방안을 세우는 내용, 그 관련된 역사의 내용이 이제 역대하 32장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32장 2절.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목적으로 출전하는 것을 간파하고 출전할 거다라는 걸 간파하고 대신과 장군을 불러 3가지 대처 방안을 의논했다. 첫째는 성 밖에 모든 우물을 막아 놓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물을 막고 자기들에게만 이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버렸던 거죠. 두 번째 대응책은 5절 요새를 튼튼히 하는 일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대응책은 전시체제로 돌입하여 군대를 전투태세로 재편성하고 투창, 방패를 제조해서 풍부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2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지휘관들을 임명해서 포위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작전 명령을 내리게 했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군대와 주민 전체를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왕 겁내지 마라. 우리 편에 아수르 왕보다 더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뭐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참으로 왕으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역대기는 이런 기록이 있고 그다음 아수르가 위협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얘기가 나올 뿐이지 열왕기의 하에서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결국 굴복해서 뭐 은 300달란트 바쳤다, 금 30달란트 줬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바르게 보려면 열왕기서, 뭐 역대기서, 이사야서 관련된 이 선지서들까지 잘 살펴야만 바른 진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어찌됐든 우리가 이번 주간 이런 역사에 대해서 묵상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런 전쟁에 대해 준비도 잘하고 백성들을 잘 다독이면서 결국에는 방비를 잘했던 온 나라가 정말 아수르 군대에게 다 짓밟혀버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포위되면서 그 위기를 만날 때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추측해보건대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아무리 뭐 아수르가 강해도 뭐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나라를 다 그냥 짓밟아 버렸잖아요. 46개 성읍을 그냥 순식간에 짓밟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후룩 흔들려 버린 거죠.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해놓고도 자기는 이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두려움 속에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두려움에 병들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너 죽는다.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셨던 거죠. 그게 38장의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그 불신했던 거에 대한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당신이 이 택한 왕과 나라를 돕고 있다. 이건 내가 지킬 거야. 라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너의 조상 다윗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눈물을 봤다. 15년 연장해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도성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서 지키겠다. 내가 이걸 지킨다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징조를 보여줄게. 그래서 38장 7절에 그렇게 하면서 38장 8절에 아하스 왕이 궁중에 설치한 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 설치한 계단에서 해 그림자를 내가 뒤로 10계단 되돌려놓겠다. 해 그림자가 순리를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그림자가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 그림자가 내려갔던 해 그림자가 거꾸로 10계단을 올라가는 그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증으로 이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그 처음 왕이 되면서 잘 감당했던 것처럼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 징조를 보여주고 뭐 다 보여주서라도 이거 확신을 막 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뭐 여기에 이슬비를 내려라 저기에 이슬비를 내려라 이럴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런 미신숭배 같은 그런 삶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히스기야의 또 이런 모습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의심했고 흔들렸지만 하나님 바르게 쓸게요. 잠깐 불신으로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주신의 약속을 따라 가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로 이 길 가운데 내가 걷겠습니다라고 걷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확신과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는 아수르의 위기를 그래서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의 철저한 준비도 아니었어요. 또 그렇다고 뭐 주변에 강대국 이집트가 도운 거 더더욱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히스기야가 뭐 간절하고 처절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서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다만 하나, 그 말씀을 듣고 위기 속에 어쨌든 막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없을 땐 정신이 없어도 너 죽어 그러면 정신 차려서 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통해 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을 벗어나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 위에서 그렇게 군림하려고 했더니 아수르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완전히 끝장내 버리죠. 그러면서 바벨론을 등장시킨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또 그 39장의 얘기를 보면,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의 장이죠. 거기를 보면 그 바벨론 왕이 느닷없이 무슨 사신을 보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이유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막 그 사절단이 왔다니 막 기쁘게 맞아가지고서 막 여기 보니까 뭐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신들에게 안 보여준 게 없어. 싹 다 보여줬다. 그런 거예요. 자기네 비밀 창고까지 싹 보여줬다. 그러니까 마지막 39장은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가 왔다. 이제 이것 때문에 바벨론 사절단이 오는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런 방문이 그러면 언제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그 18만 명이 꼴값 벌다가 죽었던 그 사건 이후겠죠. 그래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아수리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2번에 걸쳐서 바벨론을 통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르곤 2세 때 한 12년간 통치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 땅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전쟁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BC 710년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폐위를 당했어, 이 사람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 지역에 세력을 구축하면서 사네립과 이제 대항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지역의 군주가 됐던 건데, 지금 이 39장 사건은 이 무로닥 발라단이 한번 꺾였다가 다시 이제 그렇게 뭔가 재기를 노리는 그런 BC 701년 정도의 어떤 그런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병에서 회복한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을 통해서 뭐 선물과 축하 소원을 보내고 싶었다, 이런 거였지만 진짜 속셈은 뭐예요? 아니 그 남유다가 그 적은 병력으로 그 강한 아수르 군대 18만을 그냥 한 번에 뭐 이겼다고 하니까 유다하고 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이제 이겨보려고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은 아마도 전쟁 직후에 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핵심 군대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궁금했던 거예요. 뭐 그때만 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뭐 제국으로서 막 주름 잡고 있던 시기였으니 바벨론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왔는데, 잘 들어보니까 히스기야가 뭘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죽었다니 하나님의 그런 역사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전염병으로 죽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외교의 목적을 이제 싹 바꾼 거예요. 그런 아수르를 이긴 히스기야를 막 칭찬하고 떠높이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어떤 이 군사적 정보를 다 캐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준 건 그러니까 휙 잊어먹고 막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뭐 자기를 막 높여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를 과시하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나라에 안 보여주는 거 없이 싹 다 그냥 비밀 창고 그냥 다 보여준 거죠. 1급 군사시설부터 그냥 싹 다 보여준 거예요.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뭐 바벨론이 지리적으로 뭐 니느웨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별 위협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은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고 이 사건에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이런 왕이 이렇게 결국은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결국 이 일 때문에 나라가 몰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언급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가 곧 회개한 사건이 있었다. 여호와를 극진히 섬겨서 외적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지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만에 빠져 강대국 이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창고와 무기고까지 열어 보이며 자랑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시어 그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화를 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나아가려고 했는데 나이를 먹으며 성장한 게 아니고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결국은 그런 위기와 정말 하나님의 그 극적인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아쉬움을 남기죠.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그가 막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것 때문에 뭐 예루살렘 성전 짓고 뭐 엄청난 축복을 막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 보면 거기까지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지켜야 됐던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이 법도와 규례를 위배하고 위반했다라는 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솔로몬이 복받은 얘기 복복복 이렇게 보다가 우리는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그래요. 많은 교회가 히스기야 그러면 뭐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도 이러면 뭐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다 뭐 적의 군대를 순식간에 하나님 다 죽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오찬 기도에 이거 잘 쓴다잖아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한다. 이것 때문에 자꾸 하는데 이건 사건의 앞뒤 전후 좌우도 보지 않고 그냥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시작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살아갈수록 그 현실과 인간적인 힘과 또 자꾸 이제 잔머리 쪽으로 또 익숙해진 신앙생활에 타협하고 커런들을 기울어져 갔던 거죠. 근데 이게 역대기서만 보는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축복을 받는 기회처럼 설명이 제공되고 있어요. 역대 32장 24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사야의 글에는 이런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알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 태도의 결과는 좀 심각했어요. 39장 3절.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로 왔습니까?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하고 이사야가 묻자 내가 궁중의 모든 보물과 이 나라의 모든 창고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어. 왕이 대답했다. 그러자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왕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놓은 이 궁중의 모든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실려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또 네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서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서 내시가 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근데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이런 책망을 들으면 히스기야가 아이고 내가 경솔해서 실수를 했구나라고 땅에 거꾸로 엎어져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뭐 내 때는 일어나는 거 아니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39장 8절.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생전에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오
하고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은 그대로 BC 586년에 성취되죠. 자기 아들들 잡혀가고 눈 뽑히고 죽고 결국 망하고 포로가 되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역사의 이 순서를 따라 보지 않고 건성으로 보면 무슨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자꾸 뽑아 먹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자꾸 이렇게 달콤한 것만 찾아 놓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순서를 따라 묵상하고 읽어가야 돼요. 전체를 아는 그런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혼자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다른 소리 안 하고 성도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설교를 이 연대기를 따라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들을 때 듣고 난 다음에 나눠드린 그 요약용지를 통해서 혼자 질문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또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1대1 그 교육을 받다 보면 경청해방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 교재가 주는 경청해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교재를 쓰지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데, 뭐 경청해방 그러면 거기에 의미는 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뭐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걸 들을 거다 이런 식인데, 그건 아니에요. 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하고 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와서 헛소리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경청의 방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충분히 따져가고 그 다음에 그 주간 들었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다.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따라, 말씀을 역사와 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순서를 따라 읽어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로부터 살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살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각자 안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삶을 통해,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지만 어느 정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난 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아수르의 방어를 준비한 나라의 구석구석이 다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금세 불신으로 넘어지듯이 나름대로 자신이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당황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그렇게 오히려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걷는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또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자기 주머니 찾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않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 마치 히스기야가 당한 아수르의 힘에 쉽게 모든 것이 무너지듯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앞에 절망과 두렵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급작스럽게 다가온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될 거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처음 믿음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모든 것을 세워갈 때, 그래서 주변 열강들에 의해 나라와 민족들이 무쪽이듯이 잘려져 나가고 무너져 가도 오히려 강해지는 거죠. 그 형통할 수 있는 게, 위기 속에 형통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이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르고 철저하게 살아도 순식간에 교만에 빠져 자신도 감당 못하는 미래를 절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삶이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백성들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살아가며 보고 듣는 것으로 불안을 느끼고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위협스럽게 전개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 있지 않고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 오직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가지고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와 같이 착각하지 않고 현재 내가 숨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과 이 오늘의 상황을 통해 더더욱 겸손히 주를 섬기고 끝까지 말씀의 길로만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